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아멘. 아멘. 저거는 인용 구절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양복을 입었습니다. 예, 양복을 입으라 해가지고 입었습니다. 네, 사진 찍지 마세요. 네, 이런 거 양복을 안 입더라도 이런 걸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발가벗고 3년을 예언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예, 제가 참 용기가 있으면 발가벗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발가벗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핑계입니다만은 어쨌든 맞아요. 발가벗기시고 또 목에 몽에를 맨 예레미야처럼 또는 호세아 선지자 창녀를 늘 품에 안으시는 그 호세아 선지자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양복 입고 설교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양복 입으니까 좀 좋네요. 저도 예쁘잖아요, 그죠? 앞으로 웬만하면 양복을 입는지 안 입는지는 제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넥타이를 안 할 수도 있고 너무 그렇게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판단하려면 판단할 거 많아요. 이 성경책 들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 오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용납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왔어요. 칭찬해요? 들고 왔어요. 제가 뭐 이렇게 인용 구절을 많이 찾으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인용을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나를 증명하기를 원하죠. 되도록 증명을 하려면 좀 좋은 나로, 멋있는 나로, 또 뭐 설교 잘하는 나로, 뭐 이렇게 증명되기를 원하죠. 근데 본문이 우리를 참 아프게 하는 것은 지난주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증언을,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증언을 예수님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는다 그러면 제가 이걸 왜 합니까? 그죠? 근데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만약에 한다 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남의 교회 가셔서 설교를 한다 치면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을 그냥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30살 청년이 와서 누더기 옷을 입고 청년이 와서 그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이 엄청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나는 사람의 증거는 안 받는다. 그럼 우리 다 뻘짓하는 거잖아요. 증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 미스코리아 진에 걸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축구골을 넣어서도 막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그리기도 하고 그런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답니다. 심지어 내가 목숨을 다 바쳐 예수님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 증거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성경의 증거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성경의 증거. 여기서 성경은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했고
예레미야가 기록했고 나단 선지자가 기록했다기도 하고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글을 써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근데 왜 사람의 증거를 안 받는데요?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 저는 학창 시절에 한 번도 컨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감사해요, 권사님. 너무 나를 잘 아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고시를 칠 때도 오픈북을 했거든요. 그 거룩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고시 칠 때 그랬어요. 고시 말고 시험 칠 때. 저는 컨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모르면 뺏기서라도 적으려고 그런 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전혀 모르는 문제를 특별히 뭡니까? 예배학 같은 거 그런 거 양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오픈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적은 사람이 납니까? 아니면 책입니까? 책이죠. 컨닝을 했으면 내가 답을 적었습니까? 컨닝 페이퍼가 답을 적었습니까? 컨닝 페이퍼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너 이렇게 증거해야 돼. 이렇게 마음 안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대요. 그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대로 증언하는 것이 말하자면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에스겔서 37장 가보면 뭐가 나오죠? 환상이 나오죠. 환상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영을 이끌어가지고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37장, 에스겔 37장. 맞아요. 골짜기로 데려가죠. 골짜기로 데려가니까 그 골짜기에 뼈가 엄청 많이 있어요. 사람 뼈가. 근데 그 뼈를 자세히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요. 이 뼈들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렇게 치면 먼지가 될 판인데 살겠느냐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아, 인자야, 이를 대언하라 그럽니다. 대언하라 그래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라. 그러니까 그 뼈들에 갑자기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사람이 돼서 힘이 큰 군대가 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생기가 되셔서 마른 뼈와 같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고멜과 같은 우리들에게 부어져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하자면 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증거도 예수님은 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요한은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나요? 구약의 율법만 증거했나요? 아니요.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바로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증거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증거는 요한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을까요? 퀴즈. 세례 요한은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을까요? 뱃속에서 알았어요. 뱃속에서.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뭔가를 깨닫고 뭔가 설교를 열심히 들어서 한 게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 알았대요. 뱃속에 엘리사벳이 뱃속에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오니까 기뻐 뛴다고요.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자격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컨닝 페이퍼를 들고 간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주의 영이 임하여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정정해 주시죠.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온 이후에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라 했으면 내가 열심히 해야죠. 되리라 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라는 말은 내가 되게 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증인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는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나에게서 출발한 거니까 사람의 증거는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증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보고 뭐라고 하냐면 등불이라고 그래요. 등불 아십니까? 이렇게 초에다 불을 붙이면 그게 등불이잖아요. 옛날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등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등불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7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향단,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아주 거룩한 공간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등불하면 촛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촛대. 그러면 촛대를 나중에 출애굽기 30장인가 가보시면 촛대를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냐면 한 가지에서 이렇게 세 가닥 중간 하나 있고 7개의 등불이 있긴 한데 7개의 등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해요. 이건 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보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사방을 비추는 게 아니라 어디를 비추게 이 등불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디를 비추라게 만들려고 하냐면 앞을 비춰라 그래요. 앞을. 그러면 등불 앞에 뭐가 있을까요? 기구는. 등불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등불 앞에 떡상 있죠.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럼 진설병상에는 뭐가 있냐면 12떡이 있어요. 12개의 더운 떡을 항상 제사장들이 바꿔 이렇게 달아야 돼요. 그럼 이 17개의 등불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징하고 이게 앞을 비추고 있는데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이란 말은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진설했다 이 말입니다. 상을 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차린 거예요? 지금 이 12개의 떡은 누구 드시라고 차린 거예요? 예? 아니죠. 12떡을 하나님이 어찌 먹습니까, 떡을? 떡을 누가 먹든가요? 다윗의 기진한 병사들이 먹어요. 떡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 먹으라고 진설하는, 근데 뭐 때문에 그걸 진설합니까? 12떡을. 빚 받으라고. 하나님의 빚 받으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자란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진설하여 두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요한이 구약의 등불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참된 등불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희를 비춰주겠다. 내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꺼지지 않고 너희를 비춰주겠다라는 상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등불은 누구를 말했어요?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성막에 화려한 등불을 켜고 끄고 관리하고 안 꺼지게 하려고 노력한 그 자세가 결국은 누구를 죽이냐면 내가 참된 빛이다 하신 그 예수를 죽인다고요. 나는 사람의 증거는 안 받는다 하신 그 예수를 죽인다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려요. 이게 오늘날 사실은 1000번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10,000원씩이나 50,000원씩이나 넣어가지고 좀 돈 많은 사람들 100,000원씩 넣어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헌금을 내요. 새벽기도 올 때도 내고. 그래가지고 1000번을 내는 게 1000번제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얼마나 정성입니까? 그죠? 10,000원씩 내가지고 매일 1000일 동안을 내면 그 마음 안에 어떤 소원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겠어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픈 내 가족들이 있으면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어디에 투자한 어디 댓글 달린 어떤 투자 금액이 있으면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댓글. 그런 거 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건 1,000일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하루 만에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루 만에 드렸어요. 그러면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어요? 뭘 구했죠? 지혜하니까 조금 우리 어감이 뭔가 대단한 뭐 어떤 요술 같은 지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원어 그대로 살피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 나한테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래요. 우리는 오늘날에 예수가 보이게 임하지 않고요. 들리게 임합니다. 들리게. 들리는 게 생명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게 하죠?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게 하는지 지금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다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러 왔어요. 지금 고발하러 온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본문에서 말하기로 너희는 잠깐 요한의 등불로 즐거워했다 그래요. 요한이 비추는 등불로 바리새인들이 즐거워했나요? 즐거워했대요. 요한을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미워했다는 구절은 사실 성경 속에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존경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이 세상에 와가지고 외친 문장이 있어요.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 말을 바리새인들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자기 입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회개하란 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회개하란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죠? 회개하란 말이 뭡니까? 네 이번 주에 뻘짓했지, 도둑질했지, 회개해라. 안 하면 천국 못 간대. 이 말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기는 회개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매일 제사 드리고 매일 11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을까 봐 또 제사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은 늘 끊임없이 자기 죄를 알아서 제사 드렸어요. 그리고 천국을 사모했고요. 근데 30살 먹은 예수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이제 못 듣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회개는 그게 아니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께 와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못해요.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안 되는 존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적어도 저 예수는 아니거든요. 벌거벗은 33살 먹은 청년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성경은 행해야 되는 나로 읽느냐, 믿어야 되는 예수로 읽느냐가 천지차입니다. 우리 옛날에 윤정아님께서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살펴보고 한번 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9절인데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 텐데,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9절 아주 이상한 말이 있어요. 아주 이상한 말이.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아닙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끝났습니다. 29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녀를 강간한 남자는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강간한 남자는 죽이라고 해요. 그 여자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나 그 여자가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여자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해야 되는 나로 보면 이해가 되죠. 어떻게 약혼한 여자를 마음대로 강간하면 나쁜 짓을 했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약혼 안 한 여자가 있으면 강간을 했잖아요. 그 남자 안 죽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약혼을 안 한 여자를 강간하면 안 죽어요. 남자가 살아요. 나쁜 짓 했잖아요. 어쨌든 여자를 강간하면 됩니까?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걸 행하라는 거잖아요.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면서 뭘 보라고요? 예수를 보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로 한번 봐봅시다. 예수로 보면 너무 쉬워요. 자, 고대 시대에는 다 약혼해요. 고대 시대에는. 내가 저 여자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여자를 정하여 줘요. 고대 시대에는 아주 수가 힘이기 때문에 이 가문이 있으면 힘 있는 이 가문과 미리 약혼한다고요. 우리 자식 있으니까 결혼시키자 한다고 부모가 결혼을 예비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 다 그래요. 근데 약혼을 안 한 여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집안이 별 볼 일 없겠죠. 아니면 여자가 못생겼거나 아니면 그 집안이 나그네 집안이거나 우리 마을에 온 외인이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그 약한 사람은 지금 약혼할 사람이 없어요. 여자가 약혼을 해야 힘이 있는데요. 근데 그 약혼 안 한 여자를 남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강간했단 말이 없죠. 약혼 안 한 여자에게는 동침했다 그래요. 그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여자를 사랑하여 동침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여자를 평생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는 엄밀히 따지면 그 남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침투해 왔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란 참된 신랑이 나는 예수님과 결혼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의지를 발동시키지 않았다고요. 오늘 우리 힘으로 이 교회에 오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라는 참 신랑이 아무런 자격 없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못생긴 나, 흑인인 나, 가늠한 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나, 전혀 성경을 예수로 해석하지 못하는 나에게 오셔서 동침하여 주셨다고요. 그리고는 너를 평생에 내가 아내로 삼아줄게. 영원히 같이 살자. 내가 너와 영생을 누리겠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문제를 내볼게요. 나그네와 같은 뿌리 없는 집안에 약혼하지 않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강간한 남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경에 나와요. 나그네와 같은 집안에 약혼하지 않은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를 강간한 남자가 있어요. 성경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누구죠? 이 정도 얘기했으 맞춰야지, 한 명이라도. 창세기에 나와요. 누구죠? 부담스럽지? 아는 것처럼 있어죠. 누구죠? 하몰의 아들 세겜이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잖아요. 기억나요? 거기 안에 있는 풍성한 그 그리스도의 의미는 차경민 목사님 수요예배 설교에서 창세기 37장 들으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네. 양보를 안 입어야 돼요.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전하는 게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게 예수님을 잘 설명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게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저 목사라 가는 와 저렇게 예수를 투박하게 변명입니다. 왜 이렇게 투박하게 전하노? 아주 세련되게 성경도 박식하게 뭔가 있어 보이게 막 이렇게 얼굴도 훨씬 좀 잘생기고 제 여러분들 헬스하고 있어요. 점점 잘생겨질 예정하심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미련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렇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성경이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없는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의 결론이 뭐냐면 1장의 결론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기를 기뻐한다 그러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있는 사람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에요, 이게. 너희가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결론이 이거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근데 뒤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란 말이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니까 이걸 또 막 곡해하는데 이게 지금 인용했다가잖아요. 성경에 말한 바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안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것과 그 말이에요.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란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육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서는 자랑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사람의 증언을 받지 말라는 말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저한테는 사실은 부담감이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부담입니다. 부담감이고. 근데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저한테는 위로예요. 위로. 왜냐하면 나는 네 증거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증거를 따로 예배해 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나를 증거하시는 이는 성경이다.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게 참 다행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나를 증거하시는 이는 아버지다 하는 말은 우리를 채찍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힘내라는 말이에요. 너 못해도 괜찮아. 너 나 안 믿어도 괜찮아. 너 세상으로 떠나가도 괜찮아. 힘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어떤 행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함을 얘기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가 되려면 야, 힘내라. 내가 널 사랑한다는 이 주의 음성이 내가 무덤에서 살아날 만큼 힘되는 말씀이 되려면 내가 시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마른 뼈였구나. 내가 38년 된 병자였구나. 내가 가늠한 여자였구나. 나는 흙이로구나. 나는 늘 가늠하여 세상과 짝하는 그런 약혼자 없는 여자로구나라는 걸 알 때 나와 약혼해 주시는 그 남편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알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물이 있거든요. 눈을 가리고 마셔도 이거 패러디 하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마셔도 메밀차예요. 제가 타서 그렇지만 누가 타서 줘도 먹으면 메밀차입니다. 먹어봐야 알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미각이 상실해서 예를 들면 이게 메밀차인지 모르는 거예요. 먹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은혜로 내가 미각이 살아났어요. 미각이 살아난 자에게는 먹으면 메밀차예요. 홍시 먹으면 홍시고, 우리 좀 있으면 불고기 제육볶음 먹을 텐데 먹으면 이게 돼지인지 소인지는 구분을 하시겠죠? 먹으니까 돼지 맛이 나서 돼진 거예요. 미각이 살아난 자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자, 이 메밀차 맛이 어떤 맛인 줄 아십니까? 설명하면 그 설명은 말 그대로 미각이 없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자들에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은혜가 다가오면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도 강조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끊임없이 알아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너무 잘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사실 많아요. 좀 할보려고 이제 입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우리 집안의 어른께서 입으라 해가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입으니까 좀 교회 같나요? 교회 같긴 뭐가 같습니까? 여기 다 예수 안 믿고 파벌이 있어요. 파벌이 다 자기들이 똑똑해갖고 막 믿는 신학이 있고요. 예수 믿으래도 아무도 안 믿어요. 자기를 믿고 살아가고. 돈이 좋지요. 세상이 좋고 나트랑이 좋고 필리핀이 좋고 그게 좋아요. 세상 돈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교회 맞나요? 교회 맞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요. 진짜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더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아직 부끄러워가지고 이거를 아직 못하는데 내년부터 합시다. 알겠죠? 올해는 주기도문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근데 어쨌든 이거 제가 미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다 나눠져 있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도 그 목사이대, 그 짜가리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아내하고 강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부활 없대 이러고 수근수근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끼리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 재판을 걸러 갔어요. 저것들끼리 화해가 안 되고 세상 법정까지 갔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심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는 거예요. 은혜와 하면 안 돼. 아직도 축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게 복음이라고요. 이 죄인에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교회 아닌 같은 교회에게 다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너희는 나 예수 아니면 안 되겠지? 너희 무덤 맞지? 너희 여전하잖아. 복음 알았다 떵떵거려 봐도 아니지? 너희 아니지? 그래, 십자가 믿자. 예수 믿자. 네 행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게 부활이다. 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주관을 따라, 자기의 고집을 따라 내가 살아가며 내 두 다리의 힘을 믿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도, 오늘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온 자도 전혀 차등이 없습니다. 전혀 차등이 없기에 모두 십자가 아니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결코 네가 낫니 내가 낫니 그러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을 못하기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못 믿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